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찢기를 씻어주시고 또 온전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리고 세상에 참 많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이, 영원한 하늘이 우리의 기업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이 땅의 욕심을 잠재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을 종들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아주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마귀를 대적해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온전한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빛된 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이웃에 보내주시고 가족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삶은 얼마가 됐는지는 잘은 모르나 긴 시간이 아닌 걸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이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과 내 열정이 빼앗겨서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뜻을 전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도 저희들이 받는 은혜의 내용 똑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구도자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는 시간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은 관계로 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저희들이 공부할 차례네요. 제목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벨론의 이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1차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바벨론의 큰 제국이죠. 큰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 꿈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째는 그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왕 느부갓네살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왕이죠. 그리고 본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자신의 그 큰 제국을 이루었다고 스스로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1차 자기만 아는 꿈을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본 꿈인데 꿈을 보지 못한 다니엘이 어떻게 그 꿈을 그대로 재현해서 이야기하며 해석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왕에게 나타내서 참 첫째는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바벨론 도에 잡혀온 수많은 그 젊은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함으로 그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꿈을 바벨론 왕에게 주셔서 그를 번민하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재촉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재차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꿈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왕이 조서를 내렸다. 왕이 내린 조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1절로 다시 올라가 주세요. 여기에 그 내용을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꿈에 나타난 일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그 일이 자기에게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 4장의 1절부터 3절에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몸소 경험을 했다. 나에게 주신 꿈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이적을 통해서 이 바벨론 모든 온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겁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그 결론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나타나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을 이제 그 박사들을 불렀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자기에게 성취가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을 모든 도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서를 내리는 그 대상들을 보니까 거기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제국과 모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상이 조서를 내리는 그 대상이 그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일생일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깜짝 놀라고 이게 참 정말 기이한 일이면 이것을 조서로 해가지고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려고 그것을 조서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조금 알았어요. 조금은 알았는데
그것은 단지 뭐냐면 다니엘이 그 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내 꿈을 해석한 걸로 보아서 다니엘이 믿는 그 신은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신상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 다니엘을 바벨론 도에서 높이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친구도 높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신이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교만을 나타냈죠. 자신의 나라가 장구하기를 바라면서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그 교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역시도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서 어때요? 풀무불에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그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죠. 참 이런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조금 눈치를 채고 인식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온전히 누구에게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역사한다고 믿고 나에게는 나의 신이 있고 또 내 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지키려고 하는 내가 그것을 만들었고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헛되이 높음과 그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철저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가 제국의 왕일지라도 너 위에 있는 대상이 있다. 네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있다. 네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 그 교만을 꺾으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4장 내용의 그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만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적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만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것이 아니라 바벨론 도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내가 겪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조서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이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왕이 너무나 특별하게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의 회심,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체험이죠. 저희들도 가끔 꿈을 꿉니다만 그 꿈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꿈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꿈 속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의 내용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꿈에서조차도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하고 엉망진창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꿈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밝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은 이 조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지적하셔서 나는 정말 겸손한 자세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났고 체험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경험 이것을 온 제국에게 알려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국가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일어난 일 그리고 미국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왜 한쪽에서는 감추려고 하고
왜 한쪽에서는 정직을 요구하며 그것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냥 참 너무도 명확한 사실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서로 반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직하면 못 내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게 너무나 정확하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선과 악의 대립은 이것은 너무도 이 인간이 죄를 지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된 일이라 이 선과 악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마지막 세상이 문을 닫을 때까지 선과 악의 대립은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 대립이 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실에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막 초조하고 잠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아직까지도 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기간을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의 정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돼요. 그것은 역사의 사실들을 쭉 보면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반드시 악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드시 악은 다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물론 징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묻혀버리는 그런 죄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다 재조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내 가정의 형편과 내 나라의 형편과 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악이 순간적으로 뭔가 조금 득세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할 수가 있고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실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냥 실망이 오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홀로 어디 가서 그냥 숨어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죠. 그렇게 힘든 어떤 뭔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뭔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알지만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좀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낙심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과연 참 옳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이 삶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모든 왕 중의 왕으로 뛰어난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며 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시네요. 안 믿는 제국의 왕이지만 그 제국의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왕의 꿈,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고민했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더니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열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에게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니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찬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꿈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을 자기만 기억하고 있다가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했으니까 그것을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불러가지고 나타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사와 술객들, 지혜자들이 다 모였지만 도저히 그 꿈의 내용을 이게 대충 그 제국의 왕에게 함부로 거했다가 목숨이 떨어져 날 것 같으니까 아예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모릅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참 감사하게도 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기도 했지만 그 다니엘이 믿는 그 신이 다니엘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서 너는 모른다고 하지 마라. 너는 모든 꿈이든 감추어진 것도 너는 다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것은 네 안에 뛰어난 신들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줬죠. 자, 그 꿈의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그 넓은 땅덩어리의 중앙에 큰 나무가 이렇게 하나 보였습니다. 근데 그 큰 나무는 너무나 커가지고 어디를 찔러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왕성했고 그 이파리들 역시 아주 아름답고 왕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그 많은 열매에 그 그늘에는 많은 짐승들이 거하고 그리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많은 육체들이 어때요? 쉼을 얻고 먹는 것을 얻으면서 평안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 순찰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나무를 베라. 그리고 그 가지도 다 베라. 그리고 그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하는 쉼을 얻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라. 네. 여러분 그 큰 나무들을 딱 자르면 밑둥을 남겨두면 어떻습니까? 네, 밑둥을 보면 참 과히 그 나무가 어땠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둥만 보고서는 그렇게 막 큰 감흥이 오지 않죠. 정말 하늘을 찢을 듯이 높은 나무였는데 그 영광을 어디로 가고 그 하늘에서 온 순찰자가 내려온 순찰자가 그것을 베고 그냥 나무를 형편없게 만들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라 하니까 그냥 이전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초라한 나무만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묶게 했습니까? 철과 놋줄로 그것을 칭칭 동여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7대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묶어두고 소처럼 풀을 먹는 소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그런 땅에서 거기에서 혼자 쓸쓸하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줄이 막 이렇게 철로 놋줄로 엉켜 붙어가지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게 딱 해놓고 거기에서 7대 동안에 꼼짝 말고 거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 소처럼 그 땅에서 홀로 두렵고 외로움으로 거기 있게 해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꿈의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도대체 이 나무를 통해서 뭔가 좋았다가 나빠진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도대체 이 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참 계시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왕은 다니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뢰를 이렇게 한 나머지 그 꿈의 내용을 다 이렇게 아뢰었고 그리고 그 해석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꿈을 이렇게 이런 꿈을 자세하게 주셔서 뭔가 그로 하여금 번민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웬만한 꿈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하려고도 안 하죠. 그냥 막 너무 즐겁고 특별한 그 꿈은 누구에게 한번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두고두고 이 꿈을 좀 생각하고 싶다. 그 정도지 그게 두렵거나 그게 자기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거나 그런 꿈 꾸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반드시 그런 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고 싶은 내용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장차 미래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꿈만 주시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번민하게 만들고 반드시 꿈을 해석해서 알아야겠고 그런 두려움과 번민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꿈을 주신 이후에 그것을 그 꿈을 성취하시겠다.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꿈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건대 모든 이들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 나타난 꿈이지만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짓누르시고 또 그의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권세가 막 특별히 있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과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어때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꿈을 꾸어서 막 이렇게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도대체 그 꿈이 뭐야? 그러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꿈을 주신 것이 특별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소원하고 꿈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또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건대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우리의 꿈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너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데에서 돌이켜라. 또 앞으로 너에게 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용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TV에서 봤던 어떤 배우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뭡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이렇게 자면서 꿈도 꿉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계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귀한 계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계시와 꿈을 나에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몰두히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막 전심전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는 우리가 꾸는 꿈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어때요? 참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하겠죠. 그런 계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알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또 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십니까? 그런 것들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믿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그 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확했고 또 하나님께서 궁금증을 유발시키셨으며 또 반드시 그 꿈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 꿈을 다니엘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꿈 해석과 성취 부분입니다. 자, 19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통해서 보니까 나무의 정체를 딱 집어서 얘기하죠. 그 나무가 누구래요? 느부갓네살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쫙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임하신 것보다 다른 자들에게, 원수에게, 대적에게 이게 참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참 말을 잘하죠. 꿈을 왕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그 모든 이 재난과 안 좋은 것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내 뜻을 첨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내용을 왕에게 전해서 왕이 비위가 상해가지고 내 이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꿈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냐? 당장 목을 쳐라 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멸하실 수가 있지만 무엇도 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멸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이실직고를 했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제가 정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조선시대나 다른 시대나 무엇과 다릅니까? 대통령이 왕이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지도하는 자들이 없다면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모두가 다 자기의 정치가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 직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단 한두 명이라도 나타나서 정말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충성스러운 자인데 이게 뭔가 한 나라든 사회든 망조가 되면 이런 진정으로 충원하는 자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는 아직도 미래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명확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짓없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제국의 왕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발언을 했죠. 그것이 바로 왕이십니다. 왕에게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랐고 그 가지들이 왕성하게 뻗쳐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있고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당신이 세운 나라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한 사람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먹고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멀리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한 중앙에서, 땅의 한 중앙에서 높이 솟아있는데 그 권세가 아주 놀랍도록 땅 끝까지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내용이 뭐예요? 근데 좀 있으면 읽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 순찰자를 보내서 그것을 자르게 하시죠. 왜 자르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자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을 닿을 듯이 높이 자랐다. 그리고 왕성한 가지와 잎사귀들을 보면서 모든 육체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쉼을 얻고 있다. 그것을 왕은 스스로 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대함과 그 힘이 대단한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가 이룩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교만이 거기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꿈을 해석해 줍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네. 해석은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그것을 한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배라고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가지들도 베고 잎사귀들도 다 떨치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쇠줄과 놋줄로 그것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슬을 맞으면서 7대를 지나도록 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것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 자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무를 벤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뭐예요? 왕의 총명을 없애가지고 그 왕을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한 상태에서 그 들에 지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7대를 지내는 동안에 풀을 뜯어먹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송아지는 항상 묶어두죠. 송아지를 어디다가 이렇게 묶어두고 이슬을,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왕궁으로도 들어가게 못하게 하고 비 맞지 못하는 어떤 초소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완전 미치광이가 된 상태로 그 들풀 속에서 7대를 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왕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건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가장 박사들 중에 수장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자신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 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함께 들었을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 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거짓을 얘기하는, 거짓말을 일삼는 삶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짓을 한번 말하면 그 거짓이 거짓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고 당해버리면 한번 창피당하고 말면 괜찮은데, 그런데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을 회복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참 직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직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정말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저희 해석을 해줄 때 왕이 대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정말 이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해석할 능력을 주셨는데 왕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살아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왕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의 1.1획도 과감함이 없이 더하거나 뺨없이 온전히 그 뜻을 충성스럽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코 참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걸 따라야 돼요. 이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 겸손의 말, 그리고 이런 충원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매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27절 말씀까지만. 자, 27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까지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승이라도 왕에게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여, 지금 당신이 잘못 살았으니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의 죄를 사함 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좀 이렇게 길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그 한 순찰자는 하나님의 심판자다. 하나님의 심판자로 그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왕을 그렇게 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쫓아내고 그리고 당신의 총명을 앗아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들풀 가운데 거하면서 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 묶여있는 가운데 7대를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 것입니다. 근데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만큼 왕은 이렇게 사십시오. 공의를 지금부터라도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나라가 평안히 영광있게 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신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이렇게 그 결론까지 저희가 이렇게 봤습니다만, 왕이 이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받은 지 얼마 만에 저와 같은 일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12달 후에야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1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면서 겸손히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12달 동안 왕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자신의 영광이 지속되고 있거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 달을 보내고 두 달을 보내고 세 달을 보내도 자신의 제국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기가 가진 위엄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스스로가 그 왕궁을 거닐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꿈 내용은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국의 영토와 이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가 칭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만족해하고 막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칭송하는 그 말을 하는 그때에 그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가 떠났어요? 영철이 떠났어요. 생각할 수 있는 총명이 떠났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첫째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뭐 하나 가져가면 끝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가 버리시면 완전 바보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치? 하루아침에. 내가 피아노를 치더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 2개만 가져가셔도 어때요? 그 인생 끝이에요. 예, 바이올린을 막 치고 있는데 이 손가락 2개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요가나 춤을 가르치는 강사가 발목 하나 이렇게 절단이 돼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절단이 안 되더라도 부러져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뼈가 휘어지게끔 접합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뭐 하나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그 사람은 뭐예요? 끝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제해버리시면 바보 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하나님이 끄떡해서 무너지니까 아무리 대학 졸업장, 위대한 박사 졸업장을 가졌어도 끝이에요. 제국의 왕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가 버리시니까 들짐승들처럼 되어서 소처럼 되어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게 된 인생을 산 거예요. 오죽하면은 오죽 미치광이의 모습을 갖췄으면 그 왕궁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쫓아냈겠습니까? 그렇죠?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뭐 해도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고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 왕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함이 어때요? 사람 같지가 않고 짐승같이 미쳐버리니까 그 왕을 다 쫓아내게 해서 풀 가운데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총명이 떠났다 2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참 우리는 참 남의 이야기지만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앞을 내다보게 하시는 꿈도 주시고 해석하게도 해주시지만 어때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지속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죠? 그루터기를 남기에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후 불어서 끊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지 그 상한 갈대라고 뚝 끊어가지고 없애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우리 신앙의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물리칠 때까지 우리를 치셔서 납작 엎드리게 하셨다가 그 신앙의 구루터기가 남은 자는 어때요? 다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다. 7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냥 그 풀 가운데 거하면서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고 그런데 그 미추광에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7대 후에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왕의 위엄과 그 권세가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로부터 다시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셔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겸손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이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겸손이 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써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것에서 뭘 봤어요? 그의 열정을 보신 거예요. 교만도 있지만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 교만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한 열심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넣어서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납작 엎드리고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아주 겸손해졌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대단한 영명을 주셔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짐승으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구절 혹시 있습니까? 자, 109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잠언 16장 8절. 잠언 16장 8절. 아, 저거 아닌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잠언. 자, 잠언 16장 18절. 죄송해요. 8절이 아니고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갖췄을 때 다시 총명을 넣어주셔서 겸손을 알았을 때 그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시편. 자,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이 존귀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영광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계속될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결국에는 바보가 되어서 7대를 그렇게 숲에서 지나는 짐승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저 위의 내용들을 잘 보면 아무리 부자가 돼서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자랑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빛이 죽으면 함께 따라간대요? 안 따라간대요? 안 따라간다.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영광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영광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신앙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죠. 네. 자,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교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커트라인 없습니다. 어디부터가 교만이다, 커트라인이 여기야, 이게 없어요. 그냥 교만은 이렇게 보면 언제 어느 때 숨어들었는지 모르게 싹 스며들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 이거죠. 내가 당신보다는 더 나아. 이 마음은 그냥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의 마음을 조금만 풀어헤치면 금방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쭉 보면 교회에 열심히 있고 뜻을 세워서 힘있게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겸손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신다. 자,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이방인이었던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 사건을 저희들은 대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연후에 인간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루터기 인생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교만했을 때 우리를 온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라도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지식과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기에도 우리의 세월은 너무도 짧게 남아있다는 것을 제도 압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욕심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하시는 일이 있음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저희들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또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그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부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찰자 되시고 거룩한 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능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면서 우리 속에 참 싹을 내리고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의 발등에 불이 되어서 내가 가는 그 길에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죄악이 도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밝히 비춰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치 않는 아직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속에서 교만이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사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참으로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함이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들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군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게 하셔서 온전히 그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참빛교회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영의 가족과 육신의 가족들 하나같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